나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의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한 자 계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멀리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운명이고 확정된 우리의 미래인 것을 늘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헌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정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엎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신진 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간관계의 세상 원리 속에서 주의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주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즐거움으로 또 보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 용서, 희생, 사랑이라는 생명의 의미들은 세상에서의 번영, 또 관심,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또 없어질 것이라 망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또 없어질 것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께 구할 것은 긍휼일 뿐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안에서 저희들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새로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나온 저희들 마음들을 주의 피로 긍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앞으로 사는 은혜의 날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주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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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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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 지키라 그리고 전하라 하는 내용들은 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내 것으로 되찾을 생각은 성경 앞에서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심 없고 우리가 되찾는 것에도 관심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의 것을 어떻게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주님의 자신의 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오느냐 채워지느냐 그것에 관심 두는 겁니다. 내 것 안 잃어버리기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것이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회수시키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거나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왜 충족시키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되찾는 작업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 작업이 오늘 내용을에서 통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복음도 주님이 만든 것이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주님의 일차적인 주님의 고난이 있었고 그 코스를 우리 성도가 닮아가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성령. 이 성령이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총기나 노력을 난 일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들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단 말인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인간들에서 나오는 그 모든 발상들
그 발상들은 우리가 만날 선택하는 거죠. 뭐 쉬운 예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선택이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짬뽕을 먹나 짜장면 먹나 거기에 대해서 일체 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말은 달리 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진지함도 어떠한 심각함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성령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의 문제점은 문제거리도 아닌 걸 문제거리로 삼는 게 인간 세계의 문제, 또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가 문제거리가 안 되는 예를 두 개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과 내가 아픈 것, 이런 건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그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곱게 죽지 않고 그 아파서 죽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새삼스럽게 인간들이 주여 저 아픕니다. 그걸 네 원래 아프게 돼 있어. 죽겠습니다. 네 원래 죽도록 태어난 거야. 그게 인간이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이거는 시답지 않은 것들이에요. 또 인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네가 굳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 네가 굳이 네가 피조물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네가 원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원해. 네가 뭔데 그동안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네가 무슨 주제 파악이 안 돼. 네가 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 아직도 네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허무하다는 논하는 것 자체가 시건방진 일이에요. 네가 뭔데 허물을 논해요. 참 인생 무상이다. 돌멩이가 무상한 게 있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사물체가 돼요. 딱딱한 물체가 되는데 물체가 무슨 인생 무상을 논합니까? 딱딱한 묽은 주제예요. 인간은 허물을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주제에 뭐를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몸이 아픕니다. 아프라고 만들었어. 아프라고. 아파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체 하나님은 인간 자기 것이 잃어버린 데서 관심 1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보통 그 전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전자거든요. 마이너스 전할 때는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기라 합니다. 전류, 전을.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기라 하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옛날 이걸 몰랐던 옛날 시대 사람들은 전기가 플러스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전기가 그렇게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관행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간이란 뭐냐 하면은 시간은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마중 나오는 것이 과거를 마중 나오는 것이 그게 시간입니다. 예. 예. 들어와 어서와 이게 시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간을 자기 앞으로 땡기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자기중심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을 복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이 홀로 행한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행한 거.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보탬도 없어요. 예수님이 홀로 다 한 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원야에서 그걸 다 이루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복음으로서 시작한 것이 아까 처음에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8절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악마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악마가 이 땅에 와서 터잡고 이 땅에서 악마가 인간을 사로잡고 터잡고 자기 하수인 만들어서 있다면 그 인간이 터잡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늘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자리가 없는데. 예,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에 자리 없어요. 거기 2000년 교회가 하는 주장했던 게 전부 다 구라의 거짓말이었어요. 천국에 인간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악마와 결탁이 안 됐으면 있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악마와 결탁이 되었고 악마 자체가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왔어요. 하늘나라에는 악마가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확정된 사실이 악마에 그 악마에 예속된 인간도 천국에 있을 자리 없습니다. 가기는 뭘 갑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인간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 아니 같은 성경인데 2000년 흘렀어요. 2000 원래가 2000 몇 년이에요? 2000. 아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마귀가 시켜가지고 종교라는 걸 만들어, 기독교는 종교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인간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지 꿈과 희망을 죽어서 천당 간다는 희망을 두니까 교회가 창사를 하려면 그럼 구라를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구라를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게 우리 자리 없는데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악마와 함께 악마에 결속되어 예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누가? 내가. 항상 앞에 나가 붙어요. 인간이 나가 붙는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 나 말고 나를 길러준 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그 타인 속에서 자라난 거기서 개화된 나예요. 만들어진 나. 타인이 있어서 그 나라는 것은 항상 언제 느끼냐 하면 보는 눈이 있을 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신체 자체가요. 타인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태세로 체제화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신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부터 모든 게 특히 아미그달라 하는 그 편도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인간의 가장 본성 중에 본성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 방어체제가 점점 더 옛날부터
진화됐다 우긴 게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모든 신체는 옛날에는 이 몸 아닌데 오래전에 이 몸이 아닌데 지금 이 몸 된 것은 외부로서 방어 체제로 자율적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게 모든 인간은 혈육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자녀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를 포함해서 자녀 전부 다 혈육에서 나오는데, 이 혈육을 누가 잡았는가? 혈육에 속했으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혈육은 누구 손에 놓여 있느냐? 악마의 그 사망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되어 있어요. 악마가 우리의 혈육을 잡고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게 하는 작업이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내가 찾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돼요. 우리가 잊으려면 모든 인간관계, 타인관계를 잊으면 되는 거예요. 타인관계를 잊어버리면 새로운 타인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관계, 기존에 있는 타인관계가 다 청산돼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타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타인이에요. 마귀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새로운 타인이에요. 그 타인이 너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그분이 불러주는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그분이 불러주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준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어 있어. 오늘 본문처럼. 이 살면서 고생하는 건 고난이라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두려움에서, 편도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무서움에서.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주시는 것은 잊으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모든 인간과 인간관계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잊을까? 나오나의 영영이라는 노래 가사죠.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잊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들어오면 잊게 되고, 그 잊은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타인들이 우리를 엇박지르고, 정신적으로 엇박지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고난이죠.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자, 말씀이 들어서 잊으라는데,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여기 새로운 나가 나요. 나는, 예수님이 보는 나는, 예수님이 타인하는 낯선 타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나,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명백한 나는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끝난 문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 세상의 어느 종교체계, 어느 철학체계,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요지부동으로 일러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 누구지? 나 육신. 육신이 뭔데? 죄에 팔린 몸. 뭘 더 이야기해요? 나 이 정면상 찐다고 나 아는 게 아니에요. 나 누구야? 육신. 육신이 뭔데? 죄에 팔린 몸.
무슨 뜻인데 뭘 해도 짬뽕 묻어 죄고 짜장 묻어 죄고 어떤 선택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내가 아는 타인 그동안 악마의 세계에서 천국 갈 자리도 없는 그 악마에서 예속된 인간으로서 그 타인들이 일러준 그 나가 아니에요. 그 나는 나와 모든 관계를 잊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뭐도 날아가려면 윤리와 도덕도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윤리와 도덕도. 죄에 팔렸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 거기에 작동합니까? 죄에 팔렸다는데 죄가 나를 죄 속을 팔아먹었다는데 내가 죄의 노예라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준 그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진리체제, 그 당시에 인간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법적 체제나 진리, 과학, 철학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도는 그 성령에 임했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 번째. 이제 복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난 세 번째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해와 오해와 핍박을 받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팔려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에게 찾아왔던 그 입장이 반면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서 그 이런 로마서 7장 14절로 이미 규정이 됐어요. 우리는 뭐든지 죄에 팔렸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의 철학과 과학은 뭐라고 우리를 그 핍박하고 고난하고 비난하느냐? 그거는 인간들의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들이 이 땅에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히브리서 아까 2장 보셨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이렇게 고리를 딱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도 인정하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지가 느끼니까 이건 부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하면 계속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계속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생물과 관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과학 이야기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크리오티드라는 게 있어요. 이 DNA랑 RNA 유성 요소인데 이걸 주먹마다고 이야기한다면 세포 핵 속에 세포는 세포 핵이 안에 DNA 있다면 그 세포의 최표면 표면막은 여기 뉴크리오티드라는 그 핵산이 주먹마다 하면 거기는 수백 킬로 떨어진 거예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표면막에 있는 외부에서 세포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호가 어떻게 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이 크기 비율로 해야만 수백 킬로 떨어진 이 DNA까지 전달되느냐, 핵까지 색소가 전달되느냐. 거기는 표면막에 그 칼슘이라는 이온, 칼슘 이온, 지각에서 5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칼슘 이온이 세포막 아래 좁은 공간에 모이게 돼요. 그 칼슘이 그것을 이까지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투블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가면서 뒤에 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모터가 하게 되면 이거 수백 킬로를 그 세포 내에서 단 5초 만에 이게 도착이 돼요. 표면막에. 이 멀리 떨어진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그 수용체 받은 신호가
세포막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그 세포막이 그걸로 인하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생식 계열의 막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생긴 면역 체계가 생식 계열에 들어가서 그것이 새로운 다음 세대까지 면역 체계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안 된다는 논쟁이 있어요. 세포 빠르게 그 정보를 움직이는 것을 엑소좀이라 하는데, 엑소좀 이거는 세포 외 소포차라는 건데요. 이게 특히 줄기세포 엑소좀은 요새 뜹니다. 화장품이나 그 의약품으로 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줄기세포가 생생히 살아있는 그러한 아주 노후되지 않은 살아있는 처음 만든 세포에 처음 만든 그러한 성분과 정보가 그대로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 때문에 모터 달려서 전달하기 때문에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줄기세포 엑소좀이라는 게 0.1%밖에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분리시켜서 대량 생산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왜 합니까? 그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그 연구소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다고 칩시다.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것이 몽땅 죄라고 규정한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핍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인간의 노력을 네가 알아. 이처럼 무수한 천재들이 등장해가지고 천재들이 연구한 이 업적을 네가 뭔데 한 방에 짓누르냐? 응? 이 인류의 발전경을 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냐 이 말이. 그것 가지고 엑소좀이라는 세포의 소포체 가지고 줄기세포 뽑아낸 그거 가지고 그 생식세포 계열에 집어넣어 가지고 후세대까지 자동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된 새로운 면역체계가 자동적으로 후대세까지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인간이 그냥 영생을 얻냐 이 말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태어났다가 애 놓고 죽고 애 놓고 죽는 이것이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인간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게 마음이 뭔데요? 현대과학에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에서 플러스 30 마이크로볼트의 전기 의존적 이온 채널 단백질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전기 신호의 전기 에너지가 마음이에요. 인간의 두뇌 시냅스 안에 축삭돌기 안에서 이게 신호가 전달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 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근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야 된다. 자꾸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고 천국에만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네가 누군데 천국을 누군데 천국이 없는데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을 인간이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성경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와 뭐가 대비를 시키느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뽑아내서 그걸 뭐 하냐? 자립하려고 해요. 자존적이고 자립하는 거.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게 어른이 어른다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줄기세포, 엑소좀이라는 세포의 소포체에 대한 연구, 활발한 오늘날 생명체의 이슈가 된 그거. 그런 것도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연구를 하느냐. 자립하려고, 자립하려고. 자립한다는 뭐는 나는 안 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있어도 그냥 안고 갈게. 인간은 어차피 뭐 허무하니까.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허물을 농할 자격이 못 됩니다. 돌멩이가 무슨 나중에 딱딱한 돌멩이가 돼, 경색된 돌멩이 되는데 무슨 허물을 논합니까? 자립적인 어른이 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독한 미련, 자기에 대한 미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이 왜 생기는가? 아까 설교한 걸 다시 한번 도입하면 인간이 내에 집착하는 것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 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들.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기에 그들이 실망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타인들이 늙어 죽어도 그 타인의 이미지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어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하늘 날아가신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지켜보실 것이다. 뭘 지켜봐요. 예? 제가 지난번 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하는 건 자기 연출이라고요. 국가요? 그건 자기 집단이죠. 긴 역사를 진화하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예상도 못한 기존에 내가 알던 타인이 아니고 다른 타인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다른 타인이. 그 사람들의 나를 지켜보는 사람의 그들의 호응에 부응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애들이 있다가 그 아빠 보고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좀 문고리 고쳐줘. 아빠 못 고치는데 에이 아버지가 그것도 못 고치나.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예. 왜 아빠는 나의 타인이면서 왜 나를 저렇게 하는 그 호소에 부엌을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나이 한 40대고 한 5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문고리도 못 고치는 아버지 각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단 조건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부인하라 하는가? 십자가는 우리가 배척하고 싶은 타인이거든요. 우리가 타인을 골라요.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가치를 도와주는,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타인들만 골라서 내 편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공격해 들어오니까 타인을 저리 가세요 하고 예수님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을 타인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고. 그건 완전 마귀지. 마귀한 그런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했다 하는데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금 그 배달한 치킨 거기다 콜라까지 다 겸비한 그런 맛있는 무 이렇게 짭짤한 식초에는 그거 탁 와가지고 그 치킨 앞에서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예.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부인 한다고 하면서도 앞에 있는 치킨 앞에서는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2개만 먹으래. 도저히 2개를 참을 수가 없어요. 먹고 난 뒤 하나 더. 인간이 여자가 구두를 좋아하는 여자가 빨간 구두 앞에서 자기 부인이 어렵지만 교회 나와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했대요. 그럼 빨간 구두 자기도 부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건 부인 못해요. 전부 다 구라입니다. 자기 부인 구라예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분명히 이론상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마태복음 보면 자기 19장 입장에 보면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을 못 간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걸 어른들만 세워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어른들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인데 도로 어린아이 되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뭐냐? 현재 네가 아는 자로서는 천국에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했는데 육신은 것은 이미 죄에 팔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너 자신이다. 너는 네만 보이지. 너를 노예로 부르는 마귀는 안 보이지. 그저 가끔 가다 죽는 게 무섭을 뿐이죠. 인간은 자기의 주관성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 하면은 그게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린아이 없어요. 나중에 크면 다 어른 되니까, 그냥 어른 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그게 자기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자한테 한 수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어른다운 어른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없는데 어린아이가 있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여기 그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뭐가 되느냐? 없었던 아들이, 그 어린아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타인이에요. 새로운 타인으로 등장한 예수를 인하여 일체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 짬뽕 먹을 것이나 짜장 먹을 것이나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킨을 2조각 먹거나 3조각 먹거나 일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도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심각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각하게 되는 것은 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누가 출생 안 했다고 누가 책임을 묻는데, 누가? 마귀가 책임을 묻지요. 네가 출세 못하면 안 된다. 출세해야 된다. 출세하면요 오래 산다. 오래 살면요 약간 죽는 거 보류해 줄게. 결국 마귀가 이거잖아요. 야, 안 아프고 죽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보류. 인생 싸움 뭐였어? 그것뿐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계시받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아이니까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이루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 수백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죽어서 천당 가려고는 지금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알아서 다 해줘요. 물론 달라지게 되면 고난 받는 건 있습니다. 왜? 주위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 도대체. 예, 저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여기 사람이 진지한 게 없어. 왜? 여러분, 진지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의 계시, 복음이죠. 복음이 옴으로써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처소는 없어요. 없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야 기다려라. 내가 하늘에서 없는 처소 내가 만들면 내가 그 처소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합격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은 거예요. 자기 양이 여기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했잖아. 성경 좀 보세요. 이 계시가 요구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주님이 선택해서 자기가 있던 자기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뭐냐? 내 것을 찾는 거예요. 내 것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내 것 찾는 거예요. 우리 것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야 되죠.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여름밤에 뭘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다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는다는 말은 윤리 도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인들의 부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인들. 나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가 부르고 싶다. 정말 잊으라 했는데 잊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은 나는 나를 못 잊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시 받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음 받으면 되잖아요. 다 이뤘다는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잖아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어린아이. 무책임한 사람, 짝이 없는. 예? 이 땅에서는 합격자, 불합격자 둘밖에 없어요. 1등밖에 없어요. 2등은 지옥입니다. 예. 진짜 복음 안에서는요,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27절 다시 보게 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외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다 글러먹었고 모든 인간은 악마의 봉쇄 조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의 가르침대로 디모데가 가르쳐서 임하였다. 그 복음에 시작할 때 네가 예수님 복음 안에 있는 고난은 네가 나도 받았지만 너도 받을 것이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굴하지 말고 네가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냐? 성령으로 행하라 있는 거예요. 복음, 고난, 성령. 이게 예수님의 코스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코스. 그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게 고난이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지요. 죄 있는 육신을 보냈다. 아들아, 인간들은 육신을 입어서도 육신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마가 봉쇄했으니까요. 이 악마 세상이거든요. 왜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 쫓겨났으니까 이 땅을 자기 세계로 만든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게 거짓말은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걸로 확실합니다.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소생한 사람 들어있지만 그 기절한 거죠. 잠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음이 장난이 아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헛된 지금 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구냐고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를. 예? 교회 와서 바르게 살라는 이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육신 입은 주제에 뭘 바르게 살아. 육신은 죄 덩어리인데요. 바르게 살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바르게 산다는 기준을, 타인의 기준, 그 윤리 도덕 기준에 맞춰서 산다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암 발병 원인이잖아.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그게. 주님이 이미 1등 했습니다. 1등 했다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3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을 때 이는 그로 마음의 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이요. 그분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맏아들 됐어요. 그분 코스 외에는 다른 코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그 잃어버린 공간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뭘 더 필요로 합니까? 어디 인간의 이야기가 왜 들어가요? 주님, 예수님 이야기 뿐인데. 이제 성령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 사람 위에 새로운 타인입니다. 성령의 이름의 타인이에요. 각 사람 위에. 그러면 기존의 사람은 뭐냐? 타인들의 시선을 부정 못하는, 타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각 사람. 뭐가 움직이고 싶어도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들바들 떠는 그런 자아성. 그런 자아성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자아를 가지고, 힌두교에서는 자아를 아트마나 해가지고 불변의 것,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보는 것을 자아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대 철학 용어로 주관이라 하는데, 객관을 보고 있는 이것을 자아라고 한 겁니다. 불교에서 특히 그 후대 불교, 유식 불교에서 유식이라 하는 뭐 유식한 뜻이 아니고 유일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유식 불교에서는 그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 의식 중에 분류해서 아래아식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 이걸 자아라고 해요. 지 따라 연구한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나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나를 내가 보는 것, 내가 나를 객관하게 보는 그 주관을 나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식불교에서는 그것도 허사이라는 거예요. 그걸 허사이라는 게 그럼 니는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이 불교를 왜 끄집어냈냐면, 인간 자체가 불교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남들이 볼 때 행동과 안 볼 때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인간들은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평생도록 살아온 거예요. 휘둘린 인생을.
결혼식 하면 이게 5만짜리 결혼식이 5만짜리 내야 될, 10만짜리 내야 될, 그걸 왜 봅니까? 20만짜리 내야 될 자리에 그걸 왜 봐요? 그만큼 끈끈한 인간관계로서, 촘촘한 인간관계로서 꽉 짜여져 있거든요. 예, 촘촘한 인간관계 보려고 하면 담양에 가면 알을 수 있어요. 담양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그 대나무가 얼마나 촘촘한지요. 몇 번이나 가봤어요. 그 인간관계 같아. 여만 여기 걸치고, 여만 여기 걸치고, 여만 동창생이 있고, 여기 누워 있고, 뭐, 예. 7단계만 걸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관계라고, 예. 그걸 수학에서 그걸 밝혀냈습니다. 7단계만 걸치면 이 세상에 72억 가운데 다 섞어 엮어 있는 관계. 그래서 이 국가, 이게 하나의 자기 집단이에요. 자아 집단, 자아 집단. 성경은 인간들이 기껏 날아보고 뛰어봐야 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미 아는 천당 가려고 이게 해석이 됩니까? 되지를 않지요.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어떤 대인관계, 관계 없이 성령이 직접 주도적으로 각 개인을 호출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되기 전에 바로 다메섹에 가는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한테 배워? 사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데 저 사람 누구한테 배우기는 누가 뭐 배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배웠다 이런 직접 배웠다. 직접 배웠는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기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말하심을 따라 각기 반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말하기 시작한 게 뭐냐? 다 각기 뽑아나는데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냐냐 다수냐 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개인인데 이게 벌써부터 차정부터 통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거 이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로마서 7장 14절 이야기. 니나 내나 네 육신 있나? 있다. 그러면 죄 포로네. 죄에 사로잡혔네. 그러면 서로한테 묻죠. 죄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네가 보기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어린아이 같아요. 심각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심각한 게 있고 진지한 게 있다면 오늘 주님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라 하면 아프고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고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예. 무슨 허무가 있습니까? 인생 무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기 때문에 장차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 했어요. 나이가 대수냐 나이를 가라. 나이 측정은 태어날 때부터 측정하잖아요. 주님이 불러준데 시간은 점점 더 사가지죠. 지금 시간은 점점 내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예. 80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만날 시간이 내 시간이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던 사이가 이제는 가까이 가차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나이를 논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했다고요. 만나기를 즐거워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천국에 우리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거
이거 자랑하세요. 이거 자랑해도 돼요. 그 매일같이 자랑하세요. 이것이 뭐냐? 인간이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새롭게 계속 내놓는 겁니다. 말씀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쑥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감당할 정도로 쑥 들어와 버린 게 로마스만의 요한복음.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그냥 쑥 들어버린 거예요. 육신, 그거는 죄에 팔렸지. 빨리 가져가라, 이 고물. 빨리 가져가라, 해. 죄에 팔려서 뭘 해도, 밥을 먹어도 죄고, 뭘 잠을 자도 죄고, 뭐 해도 죄 아닌 게 없는데, 죄 아닌 게 없는데 굳이 거기에서 선악 체제를 왜 적용시킵니까?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 그게 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직도 성령이 안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찾아오면 첫째는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롭게 인간관계를 조성했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새로운 겁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새로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글쎄 말이다. 안 나와도 되잖아. 교회 나온다고 누구 돈 준 사람 없어. 근데 왜 나와? 말씀 안 받았잖아. 근데 말씀을 왜 보는데? 글쎄 말이다. 나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어린아이.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미리 시작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미리 마음껏 전하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받으면서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가신 코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척하는 세상, 코앞에 있는 멸망도 모르고 그게 배운 다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 한때 우리도 그랬던 저희들, 이제는 낯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다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저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앞에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킨 것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39장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의 것을 내놓지 않고 주께 주신 이야기만 내놓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